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그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송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이 아니냐. 왜 죽이려고 했느냐?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셨을 때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거 안식일에 일을 시킨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직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 참 희한한 논리죠. 그 희한한 논리 중에 하나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고 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범죄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불우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는 비행의 길을 걷게. 부모님 싸우는 거랑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집안이 불행한 것과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특별한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불행한 사람 다 죄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 끔찍해지겠죠. 기분 나쁘면 무조건 딴 사람 잡아 죽이고 돈 뺏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진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긴 한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리새인인데도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잘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영적인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면 이렇게 물어라도 보면 될 텐데, 그런데 물어라도 볼 생각은 안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모르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배착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더 잘 안다는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라고 알고는 있는데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그 율법의 정점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들으면서도 뒤에서 수군거리기나 하고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 이거 이렇게 드러나게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인 줄 아나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근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 갈릴리에서 왔는 줄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대. 선무당이죠.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구별이 있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셔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라는 것은 놋뱀처럼 광야에서 높이 들릴 때,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릴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사회와 물리적인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의 홍해 물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물을 자꾸 갈라버리면 창조하실 때에 만드셨던 물리적 법칙, 자연적 법칙을 맨날 하나님께서 어기시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 법칙, 자연 법칙들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해는 넘어가게 돼 있고 어차피 물은 흐르게 돼 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 자연적인 물리적인 법칙대로 사람을 이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이 지금 사람의 모든 일에 의해서 막혀 있다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 물을 가르시는 거죠. 앞도 뒤도 꽉 막혀 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가르면 되지 하고 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복음서 중에 몇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니라. 지나가셨는데 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못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그런 현상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이렇게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저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야말로 말씀과 객관적인 현상 이런 것들만 탁 챙겨서 아무런 편견 없이, 내가 율법이나 이런 편견 없이 그 하는 일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잘 판단을 해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나?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편견과 나의 자존심과 이런 거 다 버리고 딱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판단을 해보면 이게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해를 선포하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하는 열매를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이 보내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진짜입니까? 니고데모처럼 묻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돌하게라도 찾아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수군거리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 삶에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3장에 나온 대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리라 하는데 영적인 세계의 깜깜한 유대인들은 다시 또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헬라인 중에 다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한테 가서 다시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인가?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되지가 않죠.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끌어올까라는 진지한 고민 없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데서 그치기 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오늘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들을 많이 못 보고 삽니다. 그러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